라헬과 레아의 경쟁. 창세기 30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르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심령들 속에 주님의 말씀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감추시고 오직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공부건 운동이건 사업이건 남보다 조금이라도 앞서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겨야 된다. 그렇게 부추김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물론 경쟁이 다 나쁜 것은 아니겠죠. 선의의 경쟁은 어느 정도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해줘가지고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경쟁이 도를 넘게 되면 나도 불행해지고 상대도 불행해집니다. 어떤 드라마 대사에서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 모두 다 한 번씩 다 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 부러운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각자 조금씩은 부족한 게 있기 마련인데 내가 없는 것을 남이 가지고 있는 걸 보면, 특히 내 옆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이 부러운 감정이 극단적으로 발전하면 이게 투기가 되고, 투기가 생기면요 사람의 마음에 감사함이 사라지고 자기가 없는 것만 계속 확대시켜서 스스로 인생이 불행해지죠. 근데 경쟁과 이 투기의 대상이 항상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운 데 있습니다. 피를 나는 형제끼리도 사랑과 우애가 아닌 투기와 경쟁으로 얼룩지는 집안이 많은데 믿음의 가정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는 야곱이 두 아내 중에 라헬을 총애하고 레아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레아의 마음에는 한이 맺혔고 남편의 사랑을 어떻게든 얻어보기 위해 기도하며 몸부림쳤고, 그래서 아들을 계속 낳게 되죠. 아들 넷을 낳을 때야 비로소 레아는 남편 바라기에서 주님 바라기로 바뀌어서 남편을 더 이상 붙잡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이 바뀝니다. 그래서 넷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을 찬송하라 유다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배출하는 믿음의 명문가로 훗날 쓰임 받게 되죠. 자, 지난주에 그렇게 우리가 레아의 스토리를 다루었는데, 그렇다면 남편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가 그토록 힘들었다면 레아가 그토록 부러워했던 남편 사랑을 독차지했던 라헬은 그럼 행복했을까?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오늘의 본문이 말해줍니다. 1절 읽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요즘은 결혼하고도 아이를 못 가지는 집들이 많고, 이제는 과학적으로 그 원인이 꼭 여자가 아닌 남자에게도 있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같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지 여자 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아이가 없어도 부부 금슬이 좋은 집들이 많고 주변 사람들도 이 문제는 예민하니까 잘 터치하지 않는 것이 요즘 에티켓입니다. 그러나 그 옛날 중동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 것은 절대적으로 여자 책임으로 여겨졌죠.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했던 그 당시에 여인이 시집 갔는데 아이를 못 낳는다, 이것은 본인뿐 아니라 가문의 수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저주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아이를 잘 낳는 여인이 칭송받고 행복했던 데 반해서 아이를 갖지 못한 여인들은 말 못하는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애끓는 기도를, 회개 기도를 드리고 또 그 남편들도 아내의 임신을 위해 희생제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 사랑을 독점해서 남부러울 것이 없는 라헬이 불임으로 인해서 이토록 한탄한 것은 바로 이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특히 라헬이 속이 상했던 것은 언니랑 자기랑 둘 다 불임이면 모르겠는데 언니는 벌써 넷이나 아들을 쑥쑥 낳는데 자기는 한 명도 못 낳으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공부를 못할 거면 같이 못해야 되는데 언니는 너무 잘한단 말이에요. 게다가 야곱이 라헬을 총애했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거의 라헬의 처소에 머물렀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훨씬 라헬이 임신할 확률이 높았는데도 어떻게 이상하게도 언니가만 자꾸 아이가 들어서니까 라헬 입장에서는 속이 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언니가 아이를 4명이나 낳다 보니까 전에는 자기 처소에만 붙어있던 남편 야곱이 슬슬 한 번씩 사라지더니 언니 처소에 갔다 오면서 애들 장난감도 사다 주고 막 이러기 시작하면서 이 막 야곱이 라헬이 받는 스트레스가 커졌어요. 몇 년을 지나다 보니까 이러다가는 남편의 사랑이 언니에게로 옮겨갈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도 들었어요. 라헬은 평생 부러움의 대상이었지 자기가 남을 부러워해 버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칠 것 없던 라헬의 인생, 온 동네 남자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남편의 사랑도 한 몸에 받았던 라헬이 불임이 돼가지고 이렇게 언니를 부러워하는 지경에 이르를 줄은 어떻게 알았겠어요. 몇 년 동안 라헬이 얼마나 속이 상했던지 하루는 폭발했어요.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 야곱에게 쏟아냈어요. 내게 아이를 좀 낳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이거를 성경이니까 점잖게 썼지
이 점잖게 말했겠어. 내가 칵 죽어버리겠어 하고 막 분노를 팍 표현하면서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야곱도요, 자기도 하루 종일 일하고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이 아내를 다독이는 게 아니라 자기도 화가 팡 폭발했어. 2절 읽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나더러 어쩌란 말이냐? 그런데 야곱도 이 말을 점잖게 했겠어요? 뭐 하나 들이차면서 뭐 물건 하나 콱 던져 깨면서 막 고함을 질렀겠죠. 나더러 어쩌란 말이냐? 당신만 힘들어 그러면서 막 고함을 질렀겠죠. 믿음의 집안도 부부싸움을 한다. 그렇게 금술좋던 부부도 막 감정 폭발을 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라헬이 부르짖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지 야곱이 아닌데 지금 애꿎은 남편을 잡고 있어요. 근데 야곱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라는 말은 옳았지만 지금 야곱이 너무 속상해 있는 아내한테 그 말을 확 뿌릴 상황은 아니죠. 야곱이 중요한 걸 잊고 있어요. 가장으로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도 시집 온 지 20년이 되도록 아기를 갖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25장을 보면 그때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아버지 이삭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야곱 에서 형제가 그때 잉태된 거예요. 그럼 그런 히스토리를 알았으면 아내가 아이를 못 가져서 몇 년째 괴로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곱이 아내한테 같이 화를 내며 면박을 줘야 되겠어요? 아내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럴까 하는 생각에 같은 말이라도 좀 아내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했으면 어땠을까요? 여보, 속상한 건 알겠는데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잖아.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약속을 받은 지 25년 만에 아버지 이삭을 낳았어. 우리 아버지 이삭도 결혼한 지 20년 동안 애가 안 생기다가 아버지가 기도해서 또 나를 낳으셨어. 그러니까 여보, 당신 애 안 생긴 지 지금 뭐 5, 6년 정도인데 우리 지금부터 기도합시다.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듯이, 아버지가 그랬듯이 내가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기도할게. 우리 같이 기도하면 태의 문을 열어주실 거야 라고 했었으면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 아니므로 아내한테 같이 그냥 화를 콱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라헬과 야곱이 둘 다 기도해야 되는 시간에 둘 다 성질을 폭발시키는 바람에 인간적인 해법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3절 4절 읽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도 씨바지 관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주인이 임신하지 못할 경우 그녀를 모시고 있던 시녀를 남편과 동침하게 해서 자녀를 낳아 여주인의 아들로 호적에 올리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만드신 관습은 아니고 세상에서 유행하던 관습을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오래전에 라헬의 시할머니 되는 사라가 이렇게 했었죠.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시녀 하갈을 아브라함과 동침시켜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렇게 조급하게 구는 바람에 아랍 민족이 생긴 거예요. 오늘날 중동의 이스라엘 아랍 갈등의 씨앗이 그때 뿌려진 거죠. 그런데 지금 라헬도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며 기다리지 않고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도 문제예요. 라헬이 그런 잘못된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겠다 그러면 그거를 기도하면서 좀 생각해 보자 하면서 한 박자 끊어준 게 아니라 야곱도 그냥 그렇지 뭐 그러면서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이 가정이 몹시도 복잡해지게 됩니다. 5절 6절 읽습니다.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그래서 라헬의 여종 빌하가 야곱과 동침해서 얻은 아들의 이름이 단인데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나의 면을 세워주려고,
나를 변호하시려고 이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단, 내 호소를 들으셨다는 뜻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라헬이 처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때까지 라헬은 아쉬울 것이 없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일이 없었어요. 처녀 때는 빼어난 미모로 동네 남자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기 때문에 별로 아쉬운 게 없었고, 결혼해서도 남편 사랑을 독차지했으니까 아쉬울 것이 없었는데, 자기가 어쩔 수 없는 불임의 벽에 딱 부딪히니까 마음이 가난해졌어요. 자존심이 상하고 심령이 가난해지면서 갈급해진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언제부터 기도를 배우셨습니까? 아마 여러분의 인생이 벽에 부딪혔을 때였을 거예요.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뭔가가 탁 걸렸을 때 사람이 꺾어져요. 자존심이 부서지고 겸손해지고 심령이 가난해지죠. 하나님께서 라헬을 이제 훈련시키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단이라는 아이가 태어나게 된 동기는 어쨌든 엄마의 불타는 질투입니다. 어떻게든지 언니를 따라잡아야지. 태교가 안 좋아서 그런지 이 단 지파가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삽니다. 이 단의 미래를 야곱과 모세가 예언할 때 뭐라 그랬냐 하면, 단의 미래는 뱀 같기도 하고 사자 새끼 같기도 하다 그랬어요. 사자 같은 힘이 있겠지만 그 힘을 잘못 사용하면 뱀처럼 남에게 해를 끼칠 거란 뜻이에요. 정말 단 지파는 싸움을 잘했어요. 무력으로 많은 곳을 점령했어요. 그런데 그 힘을 잘못 휘두른 삼손 같은 사람도 나왔어요. 힘만 믿고 막 설치다가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들면서 단 지파는 점점 축소되더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에도 빠져 있어요. 그래서 태교가 중요하다. 엄마가 자식을 부모의 한풀이 도구같이 언니를 꺾겠다는 너무 지나친 경쟁 심리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와 그 후손의 미래가 정말 힘들어진 것이 우리에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야곱과 동침해서 아들이 또 태어납니다. 이 아들의 이름은 납달리입니다. 이 이름은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는 뜻이에요. 아니, 아직 숫자 싸움에서는 이기지 못했는데, 언니는 낳았는데 지금 이제 시녀를 통해서 둘을 낳아놓고 왜 언니랑 이겼다 그랬을까요? 숫자로 이긴 게 아니라 이제 언니에게 갈 뻔했던 남편의 총애를 다시 찾아왔다는 뜻에서 이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납달리도 그러다 보니까 별로 안 좋은 상황에서 태어났는데, 납달리는 형 단과는 달리 축복된 인생을 삽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암사슴처럼 은혜가 풍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인생을 살게 돼요. 이 납달리가 훗날 어느 지역을 장악하냐 하면 바로 갈릴리 바다로부터 그 남방 지역을 장악합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시면 최고의 땅이 그곳입니다. 숲이 울창하고 물이 풍부하고 따뜻하고 경치 좋은 너무나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곳이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누비셨던 곳이에요. 예수님이 성장하신 나사렛,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신 가버나움, 팔복을 선교하신 곳,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곳, 수많은 예수님의 말씀 사역과 기적이 베풀어진 그 갈릴리 지역이 모두 납달리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납달리 가문은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의 미래를 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참 희한하죠? 출생 동기가 안 좋은 건 단이나 납달리나 똑같은데 왜 납달리는 단지파와는 달리 이 많은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 이게 미스테리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축복받을 만한 여건을 다 가지고 태어났는데 어리석은 결정들을 해서 비참하게 살아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절망적인 환경 속에 태어났지만 쓰레기 더미에서 꽃을 피우듯이 축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납달리가 바로 그런 경우죠. 여러분도 불행한 환경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면 납달리 같은 반전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반면 레아는 이제 아들이 넷이나 있으니까 동생이 오죽했으면 시녀까지 동원해서 둘 낳았겠냐 생각하고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극을 받았어요. 자기는 출산이 멈추었는데 라헬이 시녀를 시바지로 동원해서 아들 둘을 더 낳으면서 남편의 관심을 다시 채가는 걸 보고 레아도 뭐라 그럽니까? 영감을 얻었어요.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야, 라이벌에게서 배운다고 하더니 레아도 참 이 아이디어를 채택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남편과 동침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가 태어나니까 이 아이의 이름을 복되도다, 그리고 가시라고 불렀어요. 참 이 레아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당혹스러웠습니다. 특히 지난주 설교를 그렇게 은혜롭게 끝내놓고 당혹스러웠습니다. 지난주 기억하시죠? 지난주는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레아를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 레아의 아침을 딛고 일어나서 레아가 정말 마지막 아들 유다의 이름을 지으면서 상처가 변하여 별이 되었군요. 그래서 정말 이제 더 이상 열등감도 안 느끼고 남편 바라기에서 주바라기로 바꿨군요. 레아 다시 보게 되었어요 라고 많은 성도들이 말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옛 모습이 그대로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라헬과 출산 경쟁 2라운드로 뺑 하고 다시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느끼나요? 참 인간 바뀌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은혜 받고 완전히 새로워져서 새로운 교회 순장도 되고 CS 멘토도 됐는데 현실에서 어떤 사건이 터지니까 옛사람의 성질이 다시 튀어나와. 라헬이 시녀를 시켜 자식 둘 더 낳는 거 보고 레아의 시기와 질투심, 옛사람이 다시 막 발동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자기 자신을 제어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순환절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이렇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레아가 라헬처럼 시바지 시녀를 동원해서 낳은 아들이 가시인데, 이 복되도다는 뜻이면서 그 뜻은 추격하여 따라가는 군대와 같다고 했어. 언니를 추격해서 따라잡겠다는 이런 생각이 레아에게 있었던 거예요. 동생을 따라잡겠다는 생각이. 자, 12절 13절에 보니까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과 또 동침해서 아들이 또 태어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기쁘다, 만족한다는 뜻의 아셀이었어요. 이 아셀은 그래도 엄마가 기쁘고 만족하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려서 그런지 북쪽의 비옥한 땅을 차지하면서 많은 자녀를 낳고 형제들에게도 축복의 통로가 되는 아주 복받는 민족이 됩니다. 이 아셀이라는 이 이름이요, 멋있는 이름이에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에서 복 있다는 히브리어가 바로 아셀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레아의 기쁨과 만족 가운데서 이 아셀 지파가 복을 받습니다. 자, 레아가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이 낳은 아들 넷에다가 시바지 시녀 실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 둘까지 합쳐서 무려 6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두 자매의 출산 경쟁이 마치 권투 경기 청코너 라헬, 홍코너 레아 그래가지고 땡 울려서 막 낳다가 지금 세트 스코어로 6대2인데, 이쯤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또 라헬 쪽을 조금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희한한 또 상황이 또 발생합니다. 하루는 레아의 장남 르벤이 아마 이때쯤 10대 청소년으로 추정됩니다. 들에 나갔다가 합한 채를 발견하고 불이 나게 엄마에게 갖다 드립니다. 합한 채가 뭐냐 하면 그 당시 팔레스타인 들판에서 자라는 아주 귀한 열매인데 불임을 치료하는 최고의 명약으로 알려졌던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구하기가 어려워서 마치 100년근 산삼 구하는 것처럼 귀한 거예요. 이거를 르벤이 우연히 발견한 다음에 어머니에게 불이 나게 갖다 바쳤어요. 애들도 알아요. 엄마가 정말 이 출산 경쟁에서 조금 더 아빠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걸 알고 이 효자 르벤이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또 라헬이 들었어요. 언니한테 불이 나게 달려와서 언니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언니는 6이나 있으면서 뭐 불임 치료제를 또 쓴다는 거야. 그거는 나한테 좀 양보를 해봐. 그랬더니 언니는 언니대로 야, 남편 야곱은 항상 너의 처소에 있잖아. 너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서 라헬이 그럼 언니 하룻밤 우리 남편과 동침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까 그 합한 채 1이네.
그렇게 해서 딜이 성사됐어요. 참 라헬도 딱합니다. 얼마나 아이를 갖고 싶었으면 이렇게 합한 채까지 가지면서 노력을 했겠어요. 그런데 상황이 엉뚱하게 전개되었어요. 합한 채라는 인간적인 방법을 쓴 라헬이 아닌 결사적으로 기도한 레아의 태를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어주셨다고 했어요.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뜻인데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이사갈입니다. 18절에 보면 이사갈이라는 이름의 뜻은 보상받았다, 값을 치렀다는 뜻이에요. 이 이름 속에는 레아가 합한 채를 포기한 대가를 보상받았다는 의미가 들어있죠. 자, 그런데 참 여러분이 이사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커서 어디 가서 너 어떻게 태어났니? 그러면 스토리 말하기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차마 자기 입으로 실은 우리 형이 그 들에 갔다가 불임치료제를 발견했는데 그거를 어머니에게 드려서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해서 너 태어나 그게 아니고 그거를 또 이모가 갖고 와서 또 이렇게 바꾸자 그래가지고 너무나 부끄럽고 힘든 환경에서 태어난 이사갈이에요. 그런데 이 이사갈도 복을 받습니다. 이사갈은 장막을 지키면서 건장한 나귀처럼 12지파 형제들을 묵묵히 섬기고 일하면서 도와주는 없어서는 안 될 기둥 같은 존재로서 이스라엘 12지파의 귀한 일꾼이 되죠. 19절에 보니까 레아의 복은 또 있었어요. 아들을 또 낳았어요. 6째 아들이 또 나왔어요. 라헬은 한 명도 못 낳고 있는데 그러니까 레아도 이건 좀 심하다고 느꼈는지 하나님이 내게 너무 후한 선물을 주신다. 그래서 스불론이에요. 내가 남편과 이제는 함께 살리라. 이렇게 풍족한 선물을 받았으니 이제 남편과 오래 함께 거할 걸로 기대했습니다. 이 스불론도 큰 축복을 받죠. 스불론은 해변을 장악하고 밖으로 나가서 일하는 것을 기뻐하는 지파가 됩니다. 타고난 상인들입니다. 갈릴리 연안을 장악하고 지중해까지 그 세력을 뻗쳐서 전 세계랑 교역을 해서 이 12지파를 먹여 살리는 무역상이 되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은 굉장히 우리나라의 개성상인 그런 사람들이 되죠. 특히 스불론이 장악했던 이 갈릴리 지역이 납달리가 장악했던 갈릴리 지역과 함께 우리 주님이 활동했던 장소죠. 그러니까 이사갈과 스불론, 납달리 같은 지파들은 출생 내력은 복잡했지만 쓰레기 더미에서 꽃을 피우듯이 축복받는 사람들이 됩니다. 오늘의 본문을 사실 좀 읽기가 민망한 성경 본문 아닙니까? 레아와 라헬의 이 숨가쁜 출산 경쟁에서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중요한 영적인 레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질투의 파괴성을 우리가 알고 정말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레아와 라헬은 서로가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서로가 없는 것을 무섭게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복잡해졌어요. 우리한테도 이 질투의 유혹이 항상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뭔가를 갖고 있는 이웃에게 대한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빼앗아서 내가 차지하고 싶은 마음 그게 있어요. 질투는 자기중심적이에요. 아무리 100점 맞아도 다른 사람도 100점 맞으면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나 혼자 100점 맞아야 되고 나 혼자 스팟라이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는 것 참 어려워요.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기뻐하는 자를 가서 같이 축하해 주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릴 때부터 공부 잘하고 미국 유학까지 좋은 대학에서 마치고 돌아온 내 아들은 취직이 안 돼갖고 그렇게 가슴앓이 하면서 힘들고 울고 기도하는데 우리 아들 잘할 때 공부도 별로 못하고 무시하고 유학도 못 가온 이웃 김집사 아들은 떡하니 대기업 붙어가지고 잘 다니고 있으면서 감사 예배를 드린데 순식구들 다 오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내 속도 모르고 다 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가서 감사 찬양, 축하 찬양을 진심으로 부를 수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질투란 그렇게 힘듭니다. 특히 우리는 남을 질투할 때는 힘들어하면서 내가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것도 은근히 엔조이해요.
라헬은 평생 언니의 부러움이 대상이 되는 걸 엔조이 하다가 입장이 바뀌고 나니까 정말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성도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7가지 죄 중에 톱이 교만이고 두 번째가 질투입니다. 질투가 왜 무섭냐 하면은 질투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 아닌 딴 사람한테 내가 없는 걸 줄 수가 있단 말인가? 그래서 질투에 사로잡히면 감사가 없어지고 기쁨이 없어지고 기도가 잘 안 되고 예배가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질투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예방주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실수가 없으신 분임을 믿으십시오. 공평하신 분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나는 나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만약 내 눈에 남의 떡이 더 맛있어 보인다, 그거는 내게 주신 떡을 여러분이 깊이 음미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에게 주신 은혜를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거예요. 또 한 가지,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의 이 복잡한 가정사를 보면서 인간의 죄를 덮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보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로부터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는 12지파가 만들어지는데 12지파의 그 탄생 스토리 치고는 너무 어떻게 좀 말하기 부끄러운 장면이 성경에 소개돼요. 어느 나라든지 건국 신화는 굉장히 막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워요. 뭐 아래에서 태어났다든지 뭐 하늘에서 누가 내려와 가지고 뭐 했다든지, 누구도 자기 건국의 시조를 그렇게 막 부끄러운 사람으로 묘사하려는 나라는 없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조는 이게 보니까 이게 합한 채 나오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일단 야곱은 본의 아니게 라반의 두 딸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삼게 되었죠. 실제 사랑했던 건 라헬이었는데 삼촌한테 속아서 첫날 밤을 레아랑 보내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두 부인을 두게 됐어요. 그리고 그 두 부인의 여종되는 두 사람도 시바지로 야곱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들은 각각 다른 어머니 4명 사이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들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도 아니에요. 레아와 라헬 두 사람 사이에 아주 팽팽한 질투와 경쟁 관계였을 것이고, 당연히 그 여종들인 비라와 실바 간의 텐션도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아들들은 다 자기 친모에게 가서 붙어가지고 형제들 간의 이 경쟁 구도도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야곱은 속으로 이게 다 삼촌 때문이야. 삼촌한테 속아서 두 부인을 두게 되면서부터 이렇게 상황이 복잡해진 거야 라면서 마음이 편찮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갈등 상황에 있는 야곱의 집안 내력을 주변 사람들은 쉬쉬하면서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면요, 사람들이 남한테 자기 가족 얘기하기 정말 싫어합니다. 제가 목회를 30년째 해오면서 수많은 성도들의 집을 신방하고 본의 아니게 우리 성도들의 사정을 들으면서 가진 결론, 믿음의 가정들도 전부 다 복잡하다. 부모는 막 집안마다 다 가진 것 같은데 문제 없는 집안이 없어요. 부모의 불륜으로 인해서 이혼해서 정말 가슴에 멍을 안고 살았는데 자기도 결혼해서 똑같이 불행해져서 이혼한 집이 있습니다. 자녀가 말할 수 없이 방탕한 집이 있어요. 도박과 술주정으로 부모가 자녀의 가슴에 한을 맺히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형제들끼리 막 재산 싸움으로 너무나 예수 안 믿는 형제들보다 더 추하게 싸우는 집안들도 있어요. 형제들끼리 소송이 몇 개씩 걸려있는 집안이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고소한 집안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 참 말합니다. 목사님, 이거 옆에 이 집사한테는 알리지 마세요. 속으로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김 집사님네도 만만치 않아요. 우리 모두가 그런 부끄럽고 힘든 문제들이 다 집안마다 있어요. 그런데 용기를 가지세요. 여러분, 야곱 집안에 비하면 상태가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복잡하고 혼란한 야곱 같은 가정을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초인
축복의 믿음의 명문가의 시작으로 선택해 주셨겠습니까? 여기에 놀라운 은혜의 섭리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순환주일 기간이 시작됩니다. 순환절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이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 야곱의 가정의 부끄러운 가정사가 그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문제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주홍같이 붉은 죄가 눈같이 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끄러운 히스토리와 여러분 가정의 부끄러운 죄와 실수와 실패를 우리 주님의 보혈이 씻어주실 것입니다. 불행한 환경이나 불행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 자식이 반드시 불행해지는 건 아닙니다. 납달리 가문처럼 이사갈 자손들처럼 불행한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보배롭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들이 또 있어요. 일본의 20세기 중반에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성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의 평생의 섬김과 사역과 글은 설교는 동서양의 수많은 목사님들의 귀감이 되었고 목회자들은 꼭 그분의 글을 읽어보고 목회에 들어갈 정도로 성자로 추앙받는 분인데 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은 사창가에서 부모도 알 수 없게 그렇게 쓰레기처럼 태어난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보배롭게 어떤 선교사님의 손을 거쳐서 보배롭게 키우셔서 동서양이 전부 존경하는 성자 목사님으로 예수님의 빛을 발하는 그런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 과거의 죄가 아니라 과연 십자가를 내가 통과했느냐 안 통과했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시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게 갖추어 주십니다. 절망적인 사람을 희망의 사람으로 세워주세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 부끄럽고 어렵고 복잡한 사정, 남에게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가족 얘기만 나오면 여러분이 고개를 떨군다 할지라도 오늘 야곱의 가정사를 보면서 용기를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옛날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의 피를 들고 지성소 앞으로 갔습니다. 그 지성소 앞에서 어린 양의 피를 놓고 대제사장은 자기 가슴폐에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을 박았습니다. 그 12보석을 하나씩 만지면서 12지파의 이름을 부르며 12지파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고 기도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어린 양의 보혈로 그 죄를 씻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12지파를 받아주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야곱의 12아들들 같이 죄 많고 부끄러운 환경에서 태어난 죄인들입니다. 그런 가정들입니다. 다 엮이는 가정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임했음을 믿고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부끄러운 역사와 수치와 모든 어둠이 이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깨끗이 씻겨나가게 될 것을 믿고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문도 납달리처럼 이사갈처럼 은혜로운 믿음의 명문가로 주님이 쓰시는 축복의 인생으로 반전시켜 주시옵소서.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라헬과 레아의 경쟁 가운데서 야곱의 12지파 아들이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부끄러운 히스토리를 보혈의 은혜로 감싸 안으셔서 축복의 스토리로 바꾸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네 부끄러운 삶도 주 십자가의 은혜로 새로워질 것을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 은혜로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